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제 유아 세례를 할 때, 요즘 유아 세례가 좀 줄었는데 우리 교회 유아 세례 많을 때 1년에 50명도 가까이 유아 세례를 했었어요. 앞으로 이제 그런 때가 다시 오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유아 세례 하면서 제가 꼭 부모님들에게 물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에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시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요. 그리고 제가 꼭 묻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아이를 가정에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는데 성경에 나타난 모델을 하나 정해서 그 모델을 따라서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어떤 모델을 키우고 싶습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편 아내에게 미루고 아내는 남편에게 물고 뭐 그런 경우가 있고 먼저 한 사람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데 많이 나타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 또 요셉, 사무엘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제가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좀 알죠. 솔로몬은 무슨 사람? 지혜의 사람. 지혜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솔직한 얘기로 마음속에는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시고 누구를 닮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인물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질고라고 하는 벼랑 끝에 섰던 사람인데 벼랑 끝에서 비상할 줄 아는, 비상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벼랑 끝에서 비상할 줄 알았던 인물이기에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은 험난하고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17살의 나이에 잘못한 것도 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시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웅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물이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 그 물을 다 모아둘 수 있도록 땅에 굴을 파는 게 시스턴인데 물이 차 있고 물이 없을지라도 시스턴에 한번 들어가면 깊은 그 물웅덩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려워 죽을 뻔하잖아요. 구사일생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리말리 떨어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가장 비참한 노예, 인격이 있어요. 그런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열심히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인정을 받을 만해요. 가정 총무가 돼요. 그러자 이번엔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짓자고 눈짓했다. 여러분 눈짓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때 눈짓 잘하면서 인사하세요. 근데 유혹을 거절하잖아요.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이 땅굴을 판 감옥이었다고 그래. 한 번 들어가면 죽어야만 거의 나오는 그런 감옥, 정치범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보디발이 요셉을 그런 감옥에 가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이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잘못이 없다는 거 알고 자기 아내가 좀 그렇다는 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날까봐 요셉을 깊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소문도 퍼질 수 없는 그런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만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이런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아니겠어요? 이런 고난 여러분 이런 고난이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참 중요한 사실,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이야기예요. 인생은 고난과 질고 삶의 환경 때문에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하는 능력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라. 시련과 고난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 절벽 앞에서 패배하는 사람의 문제는,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시련과 고난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련과 고난, 그 절벽 앞에서, 변화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고요,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까지 고난과 질고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벼랑 끝에 서셨을 때 무엇을 붙들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냐, 고난과 질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고난과 질고가 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반응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앙과 고난을 당할 때 원망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 무엇으로? 원망. 시련을 당할 때 가장 하기 쉬운 것이 원망입니다. 그런데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원망한다고 해결되든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이 입에 아주 밴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할 형편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원망뚝 따라합니다. 원망뚝, 불평뚝.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했어요.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12명이 다 다녀왔어요. 와서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땅을 보고 오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잖아요. 10명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절대로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절대로 그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10명 가나안 땅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들의 기업을 얻잖아요. 원망과 불평은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으로 반응하면, 고난 있고 질고가 있을 때, 아니 삶을 원망으로 반응하면 정말 원망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원망은 독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의 훌륭한 점 하나가 뭐냐 하면, 형들에게 뭘 잘못해서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해요? 왜 감옥에 떨어져요? 얼마나 고난스럽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요셉이 원망했다는 이야기, 불평했다는 이야기 한 구절도 없어요. 국무총리가 된 후에 자기를 힘들게 한 형들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절대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을 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좌절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돼서 원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반응, 시련과 고난, 벼랑 끝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반응이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낙심이라고. 낙심. 여러분,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용할 수 없는 내 실력이 없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마귀라고 하는 녀석은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무기력해져요. 낙심하게 되면 두려워져요. 의심이 찾아오고 결국 믿음이 약해집니다. 낙심을 이겨야 되는 것이.
그럼 문제는 낙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드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라.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굳세게 하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낙심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원망 그런 게 올 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왜 여러분 세일에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시간 길게 갖고 그래요? 그런 것들 말씀 가까이 할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응? 그렇게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벼랑 끝에 서고 시련과 고난이 올 때 포기함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시련을 당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조급함.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이라. 조급하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요. 무리하게 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은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가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아멘.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고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고난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련이 아니에요. 벼랑 끝에 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첫째 원망으로 반응하고, 두 번째 뭐예요? 낙심으로 반응하고. 아침 드실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벌써 꿀을 드시고 오셨어요? 자, 낙심으로 반응하고 원망으로 반응하고 포기로 반응하는 것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세 가지 기억해요. 낙심, 원망, 포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려운 이야기지만 시련을 당했을 때 기쁨과 감사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입니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어떤 종류의 시험, 어떤 색깔의 시험을 만날지라도, 물질이든지 건강이라든지 자녀들이 어떤 시험을 만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질고도 벼랑 끝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는 감사가 더 보배로운 감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사. 그래서 시련할 때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값진 감사. 그러므로 시련의 때에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제가 요셉이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요셉의 인생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향내,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가만히 묵상하면 요셉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다 집에 모든 걸 맡겨. 감옥에서도 웃으면서 그가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기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올 때 다 맡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다 맡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기뻐합시다. 조금 더운 것 같은데요. 에어컨 조금 좀 켜줘.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비범한 사람하고 평범한 사람하고 망하는 사람하고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이 인생에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 여러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련을 만났을 때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있지 않고 요셉은 어느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가 맡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집에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더 나은 거를 맡기고 더 큰 거를 맡겨요. 그러자 맡길 때마다 더 잘 되네. 아멘. 네. 맡길 때마다 더 잘 되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쉬도록 하는데 아멘도 안 하면 어떡하라고 도대체. 야무지게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감옥에서 여러분 낙심해서 있는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거 누명 쓰고 젊은 나이에 정욕을 이기는 것도 쉬운 것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그런 마음으로 그가 정욕을 이기고 유혹을 물리쳤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기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환경 아시기나 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있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상황 아니잖아요. 그런데 맡겨진 최선,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 최선을 다하고 물 떠오라 물 최선을 다해 떠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섬기지 않습니까?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최선을 다해 섬기지 않습니까? 다 맡긴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이 집에서 보디발이 맡기니까 잘 되잖아요. 뭐 일을 맡기면 배가 시켜놓고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맞아요. 힘든 환경 맞아요. 그러나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는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있는 환경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승리한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공통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이크 모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27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감옥에 27년. 여러분, 그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이렇게 조그마한 화원을 갖고, 이게 담장 밑에 있는 작은 화원을 가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다고. 감옥에서 화원을 가꾸는 일이 뭐가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화원을 가꾸는 일. 처음에 땅이 척박하니까 척박한 땅에서도 살 수 있는 화초들을 좀 달라고 심어서 가꾸고 최선을 다하고 화단이 넓어지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줄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화단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는 사람은 정치에도 잘 못한다. 그게 무슨 일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큰 일도 맡을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적은 일을 잘하는 사람 큰 일도 잘하고요.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의 그 모진 환경,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삶의 특징 하나가 뭐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냥 포기하려고 했던 분 계세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시련과 고난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최선을 다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해야 될 것은 뭐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한 것 중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변장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변장된 하나님의 손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됐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졌어요. 형들이 판 것 같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의 집을 살려야 돼요. 흉년 때 아버지의 집에다 옮겨오게 될 텐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셔서 애굽의 문물을 익히시고 감옥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총리가 되면 정치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 감옥에 들여보내셔서 그 나라의 문물과 문화, 왕실의 모든 습관을 잘 아는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을 보내서 그 감옥에서 애굽의 문물과 문화를 익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셉이 이게 감옥에 있는 기간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문물과 문화를 학습하게 하시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숨은 학습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셉이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죠.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그 국무총리가 돼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셨구나. 이래서 내가 감옥에 떨어지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깨닫는 날이 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그 말. 할렐루야. 그래서 형들이 요셉의 신분을 알고 나서 벌벌 떨었잖아요. 자기들이 요셉에게 못되게 한 거 자기들이 알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그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당신들을 구원하고 우리 집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요셉이 이거 깨달았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질고 벼랑 끝에 섰을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가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결국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따라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선물이 있을 거야. 야무지게 좀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우리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부목사로 심호할 때 30대 중반 이런 나이인데 자꾸 담임 목사 자리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소개가 되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 교회 한 군데 거의 담임 목사로 가는 줄 알았어요. 저 일산에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거의 청빙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별로 그런 마음 없었는데 장로님들 통해서 막 그렇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상하다. 그래도 이제 갑자기 오산에 이제 교회에서 개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개척한다는 생각 잘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기존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성도님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 제가 마음이었었는데 이상하게 여기 교회 개척할 때 아는 분이 하나 오산에 있었습니까? 아는 분 하나 없었잖아요. 우리 네 가족 와가지고 이제 교회. 처음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뭐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데 왔다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시지? 몰랐어요. 이제는 알게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되다가 이렇게 맡긴 그런 교회들이요, 전부 다 목사님이 한두 번씩 다 바뀌었어요. 제가 거기 갔으면 저도 바뀔 수 있었다. 여러분과 같은 좋은 교인들을 만나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제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막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여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요, 돌아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처음에 이건 몰랐지만,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기쁘게 은혜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붙드시고 요셉이 이런 섭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원망하지, 한탄하지 마소. 당신들 앞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 모든 시련과 고난이 새롭게 해석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건과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거잖아요. 그 사건들과 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 사건들, 그 사람 날 힘들게 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킬 능력이 그 사람에게, 그 사건에게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고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망했나요? 울다 그의 인생이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한없이 높여주시고 요셉 때문에 형들과 아버지의 집이 다 살아나게 되고 애굽이 살아나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대량으로 생산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 전체 대량으로 생산된 존재가 아니래요. 당신은 최고의 장인에 의해서 신중하게 계획이 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았으며 애정이 담긴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벼랑 끝에 안 설 수 없고 고난과 시련, 질과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때 반응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원망, 낙심, 포기, 떨쳐버리고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발로 뻥 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요셉을 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웃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이야기했던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선교학에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400년씩 5개의 시대로 구분합니다. 400년까지 로마 선교 시대, 두 번째 시대를 이방인 선교 시대, 세 번째 시대를 바이킹 선교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바이킹 하면 이렇게 해적들, 후쿠 선장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바이킹이 무슨 선교를 했기에 바이킹 선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었어요. 해적들이 바다에 나가서 지나가는 배를 공격하잖아요. 지나가는 배를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지경이 넓어지고 멀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에 있는 도시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수도원을 공격하고 마을들을 공격해서 식량을 약탈해오고 귀중품을 약탈해오고 막 그러는 게 해적들이, 무서운 해적들이잖아요. 근데 그 귀중품과 그런 그 식량 이런 것만 약탈해오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도 약탈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을 붙잡아다 자기들이 저걸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 친치 다
뒤로 하고 해적들의 손에 잡혀와가지고 해적들의 소굴에 살아야 된단 말이죠. 죽기보다 힘든 세월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인들도 제법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잡혀가다가도 도망치게 해야 되고 풀려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끌려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죽기보다 힘든 세월을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 믿고 이 신앙생활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었고 처음에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그들이 자기들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이킹의 자녀들을 낳아요. 열심히 그 자녀들을 키워요. 최선을 다해서 키워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잖아요. 신앙으로 키우잖아요. 그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키운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하여튼 여러분은 모르지만 아멘도 안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희들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계시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여인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죽기보다 어려운 세월을 지내면서 그 힘든 고난과 질고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요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두대 세대 그들이 크고 또 자녀들이 컸을 때 그들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나라들이 신앙의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었다는 덴마크, 영국, 바이킹의 후예들이잖아요. 그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요. 역사 속에 잘 사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들이 낙심에 앉아있고 원망에 앉아있고 포기해버리고 그렇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랬을 때 역사가 달라지고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요. 덴마크 같은 나라 구룬투비를 국부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나라를 할 때 그 정신이 있었잖아요. 애천, 애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서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죠. 시간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그들을 끌려갈 때 그런 거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역전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결국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자세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웃을 일을 주실 거예요. 이 민족 가운데 웃을 일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웃을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런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셔서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송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습니다.